오늘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요즘은 좋은 세상이라서 날이 추우면 춥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날이 정말 춥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추운 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또 함께 말씀 들으러 오신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오늘 날이 추워서 조심하라는데 또 문자 보시고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주제의 책을 쓴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필립 얀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주제로 책을 쓰십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께 큰 실망을 느낀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실망한 적 없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런 실망감을 하나님께 느낀 적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한 적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 주셨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부르는 것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부르심은 너무나도 달라도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이 너무나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잘못 읽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말씀이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날벼락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이 말씀의 형태와 아주 흡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러나 이번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두 말씀 모두 3단계의 결별을 요구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3단계의 결별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제 말씀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리아 땅의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두 말씀 모두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말씀에는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장밋빛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자신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설득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 따르는 어떤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아들을 바치면 너에게 이런 일을 해주겠다. 그런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약속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선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신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고대 가나안에는 아이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인신제사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인신제사의 한 예로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 유행했던 몰렉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몰렉 숭배자들은 자기 아이들을 불태워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 몰렉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를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에 있는 이런 인신제사를 받아들이지 말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이삭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더러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신다니요. 박완서 작가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작가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난 뒤에 통곡과 함께 써내려간 작가의 일기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내 수만 수억의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련만.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뇌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참척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한자 말 뜻 그대로 하면 참혹한 근심이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에서 자식 잃은 부모의 근심보다 더 참혹한 근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자식 잃은 부모의 근심을 참척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참혹한 근심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주려고 하십니다. 그것도 사고나 질병으로 자식을 그냥 먼저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이는 일을 행하라니요. 이런 명령은 박완서 작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이삭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을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조카 롯이, 그 다음에는 종 엘리에셀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지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서 주신 그런 약속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줬다 빼앗는 것만큼 치사한 일이 또 있습니까? 요새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반려견이죠. 이와 관련해서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절대 간식을 주었다가 빼앗는 장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도 반려견 키우시면 뭐 이런 장난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문 기사에서는 절대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었다 빼앗는 장난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을 주었다가 빼앗는 듯한 행위를 자주 할 때 반려견이 음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큰 음식을 꿀꺽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뭐 기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줬다 빼앗는 행위가 개에게 소화할 수 없는 큰 음식을 삼키게 하므로 그렇게 큰 음식을 삼키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에게도 줬다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줬다 빼앗는 이런 치사한 일을 하실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냥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열매이기도 했지만 또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더 큰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생긴 이삭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죽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무효로 돌릴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가족이 즐겨보던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이 무한도전을 보는 것은 의식과도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유재석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유재석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빠 공부 끝나면 미국에 계속 살자고 말하지 말고 한국 돌아가자. 한국 가면 유재석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유재석은 웬걸요? 박명수도 한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씩 아이들에게 그 일로 비난을 받습니다. 공수표를 날린 아버지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이유를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는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치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전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리에 누웠다 하더라도 늦게 누운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며칠 더 고민해 봤더라면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길 떠나기가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돼. 저것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그것도 아침 일찍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옆으로 치워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사라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사라가 본문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의논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훨씬 더 강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극성 맞습니다. 치맛바람이라는 말도 있지요. 자식 문제라면 자기 문제보다 더 관심이 많은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다는 명령을 의논했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바치려거든 나를 먼저 번제로 바쳐라.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라와 의논했다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순종의 방해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모든 고민을 짊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라를 옆으로 치워 놓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아브라함은 함께 왔던 두 종에게 더 이상 동행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끝까지 같이 가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이 두 종이 끝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까지 갔다면 이들도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는 장면을 이 두 종들이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주인이긴 하지만 주인의 아들인 이삭도 이들에게는 주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분별력을 잃고 젊은 주인을 죽이려는 늙은 주인을 이 두 종들이 말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종들을 떼어 놓습니다. 두 종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종을 옆으로 치워 놓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걷어내었던 어떤 방해거리보다 더 큰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방해거리.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려야 했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침내 7절에서 이삭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당연한 질문이지요. 보통 번제로 드릴 제물은 자신이 키우는 짐승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짐승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번제할 장소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제물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이삭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삭의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꾹꾹 눌러두었던, 차마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서 애써 피해왔던 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다시 흔들어 깨우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무너지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수와 같은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을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망설임 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순종을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많은 방해거리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끝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따르는 믿음이 아니지요. 설명이 충분해서 결단한 믿음도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안에 다 담길 수 없는, 인간의 이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하나님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전한 영역에 가두어 두고 그분이 우리 삶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한다. 토저 목사님도 같은 현실을 좀 더 길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을 관리 가능한 용어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원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알기 원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한다. 맞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수준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상식, 우리 기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설정해 둔 그 범위 안에 머물러 계실 때만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 자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넘어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상식을 깨트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해놓은 기대와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실망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나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이가 아팠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해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이해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 안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편리한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믿음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방해거리들을 제쳐두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풀무불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리아는 자꾸 불러오는 자신의 배를 붙잡고 분명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겨울 칼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감옥에서 분명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 역시 분명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칼을 붙잡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밉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방해거리를 걷어내며 여기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희생제물을 보여주십니다.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줬다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좌초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상황은 그가 끝내 이해하려 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고통과 탄식 속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악인들이 왜 사회적으로, 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일까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간에 병상에서, 실패 앞에서, 설명되지 않는 비극 앞에서, 또는 우리 기도가 연기같이 사라지는 듯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쓴 경험은 여러분만 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해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종종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이 자기 피조물을 대신하여 희생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더구나 그 대상이 사랑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고 미워할 조건만 가득한 죄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리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8장 38절 3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은 알 수 없지만 아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우리가 아는 사랑입니다. 설명은 없어도 사랑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혹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310장 찬송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알 수 없지만 아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